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왜 어떤 것은 깊어 오래 가고 어떤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또 어떤 인연은 좋은 듯 하다가도 금세 변해버리는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햇빛에 반짝이는 연못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도 등급이 있다. 깊은 인연은 그대의 삶을 뿌리처럼 지탱해주고 얕은 인연은 잎사귀처럼 계절 따라 떨어진다. 그 가운데는 중간 인연이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바람 한 번, 비 한 번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대가 사람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을 때 이 중간 인연을 잘 살펴야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중간 인연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중간 인연은 처음에는 밝고 반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빛을 잃는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으면 빛나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그대가 인연을 가려낼 때 이슬 같은 사람인지 물처럼 흐르는 사람인지 혹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와 이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만남이 모두 평생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으로 남고 어떤 이는 중간 인연으로 남아 조금은 우리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삶의 큰 뿌리가 되는 깊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져서 이 사람이 내 삶에 오래 머무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멀어지거나 사소한 갈등 하나에 크게 흔들렸던 관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간 인연의 모습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중간 인연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인연은 우리 마음을 크게 기대하게 하고 또한 크게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괜히 자신을 탓하거나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중간 인연을 만나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눌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부처님께서 중간 인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은 비유담을 통해 왜 이런 인연은 쉽게 흔들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괜히 서운하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연의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중간 인연의 모습이다. 처음엔 달고 기쁘지만 곧 맛이 변하여 입에 남는 것은 쓴맛뿐인 과일과 같다. 겉은 빛나 보이지만 속은 허전하고 잠시 기쁨을 주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간 인연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함께 있으면 즐겁고 든든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주거나 사소한 상황에서 쉽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간 인연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진짜 중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모든 인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배우지도 성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 인연은 삶의 수업과도 같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래 머무는지 금세 떠나는지를 보면 그 인연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흩어지는 인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내 잘못이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이 어떤 성질의 인연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주는 교훈만을 고이 간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잠시 나를 스쳐가는 인연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 인연일까요? 답은 금세 알 수 없지만 시간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분명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중간 인연은 봄의 꽃과 같다. 피어날 때는 세상을 환하게 하지만 곧 시들어 떨어진다. 그대는 그 꽃잎이 떨어질 때 울지 말고 그 꽃이 피어있던 순간의 향기를 기억하라. 다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중간 인연을 분별하고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중간 인연을 분별하려면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니 3가지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어려움 앞에서의 모습이다. 제자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행동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누구나 착하고 너그러워 보인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 그때 어떤 이는 남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남을 돕고, 어떤 이는 스스로를 성찰한다. 이 차이가 바로 인연의 깊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아무리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이라도 그 말 속에 늘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말 속에도 진심 어린 위로와 배려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인연의 신호입니다. 둘째, 행동은 말보다 더 진실합니다. 말은 잠시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남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바른 행을 지키는 이는 반드시 큰 인연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어려움 앞에서의 태도는 사람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쉽고 편할 때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인연이 단단한지 혹은 바람 같은 중간 인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어떤 본성을 보여주었는가? 혹시 그 모습을 통해 그 인연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지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숨기려 해도 말과 행동과 시련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이 3가지에서 그 사람을 살펴라. 그러면 그대는 헛된 중간 인연에 마음을 쏟아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중간 인연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과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중간 인연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만들 뿐인데 그런 인연을 굳이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중간 인연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남긴다. 그 배움은 끝내 진짜 인연을 알아보게 하는 눈이 된다. 그러니 중간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이 지나가며 남겨준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갔지만 그 사람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상처를 주고 떠난 인연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모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이 상해 부처님께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인연만 만납니까? 제가 부족해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인연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인연이다.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그대는 인내를 배우고 자비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이 전해주는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중간 인연도 그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중간 인연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깊게 하고 지혜를 쌓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인연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마 그 속에서 내 삶을 단단히 만드는 귀한 보석 같은 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인연은 비바람 같아서 그대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이 있기에 뿌리는 더 깊어진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흔들림이야말로 진짜 인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중간 인연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중간 인연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받아들이는 것이며, 셋째는 놓아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혜로운 삶의 기둥이 된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중간 인연에서 가장 큰 아픔은 내가 바란 만큼 상대가 채워주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인연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간 인연은 흔들리고 변합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연이 남긴 교훈을 선물처럼 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흐르는 강물은 집착하지 않기에 늘 맑게 흘러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맑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놓아주는 것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인연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고통이 더 커질 뿐입니다. 때로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립니다.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다음에 올 더 깊은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중간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을 붙잡아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운 것을 살펴보고 감사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간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이야말로 지혜를 낳는 밑거름이 된다.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인연을 맞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중간 인연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다음에서는 중간 인연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진짜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중간 인연에서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중간 인연이 남긴 교훈은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을 삶의 걸음걸이 속에 녹여야 한다. 배움은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그림자와 같고 행동 속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빛이 된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간 인연 속에서 받은 상처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은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는다면 그것이 곧 인연을 단단히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둘째, 인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중간 인연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은 실망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곧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연습장이 됩니다. 작은 불편과 불화를 견뎌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인연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음은 모든 덕을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크게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힘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입니다. 중간 인연이 내게 남긴 것은 비록 상처일 수 있어도 그 속에는 반드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묻는 순간 상처는 감사로 변하고 그 인연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배움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내 마음을 지혜롭게 가꾸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모두 다 소중하다. 그대에게 웃음을 주는 인연도, 그대에게 눈물을 주는 인연도 모두 그대의 마음을 닦아내는 거울이 된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매 순간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라.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이제 우리는 중간 인연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에서는 마무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인연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중간 인연조차도 그대의 길 위에 놓인 등불이 된다. 그대가 그 등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새겨라. 그러면 언젠가 진짜 인연을 만났을 때 그대는 그 인연을 지켜낼 지혜를 갖추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연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중간 인연이 찾아와 상처와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야말로 진짜 인연을 만나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괴롭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그 인연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상처는 지혜로 바뀌고 아픔은 자비로 바뀌며 그 인연은 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중간 인연은 우리의 삶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이 바로 지혜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인연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과의 공유는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와 함께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주제를 통해 말과 인연의 관계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인연을 만들고 또 어떻게 인연을 지켜내는지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인연이 찾아와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